네, 중도 강의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미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사랑해. 박수 4번 시작. 사랑해요. 박수 5번 시작. 사랑합니다. 와, 어디 가서나 짝짝짝짝짝 이걸 맞네요. K 박수야. K 박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독을 배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파트 5 네, 5까지 했어요. 파트 5는 뭐냐면 죄는 우리를 왜곡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알려주시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다스리며 관리해야 되는데 중독에 빠지면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이런 처참한 결과가 되고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말씀으로 풀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다리 걸친 거 똑같고 우상하고 똑같고, 십계명에 보면은 모든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5계명부터 보면 내 부모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한 글자씩만 했어요. 1다 2, 5, 3, 2, 3 5부 6살 7, 8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그런데 마지막 탐심이잖아요.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거를 섬기는 거죠. 그건 뭐예요? 중독이라는 거, 중독.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생각난 건데, 중독이란 말이 많이 붙은데 아까 마약 중독에 대해서 얘기했고, 연탄가스 중독 예전에 많았잖아요. 연탄가스 어떻게 중독됩니까?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 저도 연탄 갈아봤어요. 문을 다 막아놔도 어느 틈엔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 막아놔도 어느 틈엔가 들어와. 그런데 연탄가스는 냄새라도 있지.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해도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닌다. 그 무섭게 다니는 것이 사자처럼 확 오는 게 아니에요. 느낌은 사자지만 모든 것을 닫아놔도 연탄가스는 냄새라도 있지 안 보여. 그 들어오는 유혹이, 중독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해서 계속 배울 텐데,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이냐? 중독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곡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고, 중독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 그래서 여기 그림만 봐도 너무, 그림 자체가, 그림은 참 어떻게 보면 귀엽게 그린 것 같지만, 그림 뭡니까? 왼쪽에 그림은 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많이 청소년 중독,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은 이 휴대폰 안에 모든 세상이 있어요.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가둬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줄과 연결된 인형. 옛날에 인형극 할 때 줄로 연결해서 사람이 흔들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인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중독은 죄악에 대한 많은 표현들 중 하나예요. 중독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죄악에게 내어주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것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독은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일 중독, 인정 욕구, 과도한 걱정, 음란물, 과식. 이거는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해서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 내 자신을 믿는다. 요 근래도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내 자신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와,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단한 어떠한 배짱, 아무것도 모르는 배짱.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배짱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이걸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또 게임, 도박, 술, 담배만큼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중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와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계속 나와 있어요. PPT에. 그래서 여기 지금은 아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왔고 지금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야. 아니 근데 술에 소주 잘 아시죠? 소주 그쵸 막걸리는 요새 제가 간식 준비하려고 했는데 와 요구르트가 이렇게 큰 거의 1.100 1000ml 요구르트 그걸 딱 제일자동차 공사 신우회 할 때 그 간식으로 딱 내줬더니 장로님이 그 직원이 하나 그걸 딱 썼는데 어우 너는 막걸리 뜻 나듯이 그걸 따냐? 막걸리처럼 생겼다고 흔들어서 그런데 그 술 알코올에 대한 환자의 갈망은 인간 존재의 온전함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일단 읽어봅시다. 낮은 차원에서 동일한 성격이 있어요. 이것은 중세시대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세시대처럼 어렵게 얘기했네요. 이거 뭐냐? 어쨌든 왜곡된 사랑의 결과예요. 왜곡된 하나님께 향할 그 모든 것이 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삐지면은 좀 풀기가 힘들다. 근데 거기서 또 맨날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 아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먹고 털면 그만이지. 술 먹고 개가 되면 그만이라는 거야. 동물이 되면 그만이라는 거야. 그거는 진짜 술 먹는 데가 있잖아요. 성당 또 감리교 교파 중에 와 제가 어느 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전에 개척교회 제가 섬길 때 그 집사님이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감리교회 교회인 줄 알아요. 감리교회에서 끝나고 남전도에 원래를 한다고 이제 지하 어디 예배당으로 내려올라서 딱 내렸더니 막걸리가 쫙 깔려있더니 교회에서 남전도 원래를 하는데 이 목사님 상상해보세요. 남전도를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 이렇게 막 제가 그 전에 제 친구가 다니는 성당에 신부님 만나고 그래. 나랑 잘 통할 거래. 청년 때 딱 만났는데 신부님 월요일날 만났나 토요일날 만났나 하여튼 제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이었잖아요. 청년 회장도 했고 그런데 자기네 교회 신부님이라고 딱 만났더니 신부님이 어쨌든 남자분인데 체격도 되게 좋아. 그런데 너무 피곤해 죽겠대. 청년부 담당이야. 내 친구 청년부인데 걔가 친해서 피곤해 죽겠대. 왜요? 어저께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꽐라가 돼서 그리고 자기 담배를 또 겁나게 피는 거예요. 와, 완전 술 중독, 담배 중독. 그 저는 엄청난 충격이야, 충격. 일반 교회에서 학생회장, 청년회장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네 신부님 너무 좋다고 같이 만나라고 그래서 딱 만났더니 술 꽐라에다가 담배 엄청 피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나? 예, 주여. 그래서 카를 융이라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곡된 사랑의 관계로 술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다음
PPT를 넘기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아까 스마트폰, 술, 여기는 뭡니까? 딱 보니까 뭡니까? 성도님. 예, 돈. 맞아요. 달러 표시죠. 돈. 지금은 그것의 끝이 돈이잖아요. 돈. 만몬신을 성경에는. 그래서 중독은 집착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우상숭배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나도 나를 섬기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메시아 신드롬. 그게 나를 섬기는 거.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돈을 숭배하는 거죠. 돈이 뭐야?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믿지만 사람들은 못 믿어요. 나를 믿으라는 게 돈을 믿는 거고 지금 세상이 돈이 주인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처럼 못 느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지만 날마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날마다 일어나요. 개척교회에서 태국 선교를 가게 됐잖아요. 애들이 하나님이 그 전에 이거를 다 채워주시고 1인당 100만 원씩 드는 거를 1년 동안 3명을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장학금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매일 일어나요. 돈 한 푼도 없어도 주여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또 아까 이거는 다음 화면이 나와 있어요. 다음 화면 이거 보세요. 이 인형을 뭐라 그러죠? 그 실로 만든 인형. 하여튼 누군가 조정을 해. 그런데 이 조정은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지. 벌써 손이 시커멓잖아요. 줄이랑. 한 사람이 중독에 빠져드는 과정은 죄의 노예가 되는 과정과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중독.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약 중독할 때. 처음에는 좋아서 먹었지만 그거를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 주는 거야.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그 돈을 벌려고 이제 그 돈을 마약 사 먹으려고 돈을 벌어. 집에도 안 갖다 줘. 그러다가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더 나쁜 길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과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와 주여.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왜곡된 사랑의 관계를 이끌어간다에 여기 이 사람 에드워드 T 웰치라는 사람. 아까 웰치 음료수는 참 맛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어지럽네. 여기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제가 물을 먹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큐. 죄는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통제 불가능하게 하든가 아니면 빈틈없이 계산적이 되게 한다. 비록 인간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죄는 인간을 가련한 노예로 만드는 동시에 명백한 반역 또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든다. 와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뭐야? 여기 그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예요. 이 사람이 에드워드 T 웰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말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게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의 기본으로 나가잖아요. CCC 전도 그 지혜도 나가고 하나님과의 그런데 그 거기를 연결시켜준 다리가 있죠. 뭐죠? 지금 제가 얘기한 십자가죠. 십자가. 그쵸? 십자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죄가 시작됐는데 이 죄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뒷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됐는데 따라서 인간은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멘. 다음 화면을 보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여기도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놀라운 사도 바울. 옛날에 제가 뭐 학생 때나 청년 때는 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담당했던 부목사님도 그렇고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할 때 왜 많이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왜 하필 사도 바울이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병도 있고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대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쪽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알면 할수록 너무나 정말 대단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 잘 보이시네요. 지금은 크게 읽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요. 아는데 몰라. 그쵸? 아는데 몰라.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아는데 몰라요. 그냥 세상에도 좋은 거, 교회에서도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와 단절된데 누가 다리를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 중독을 치유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멘. 파트 6을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여기는 뭐라고 써있나요? 배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 새로운 새 신자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1단계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서 그분하고도 얘기하고 그 코로나 때도 얘기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근데 다들 그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이 하나도 안 들어 이게 틀어놓고서는 처음에는 여기 집중했다가 너무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뭐도 먹고 뭐 하고 저거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하지만 내가 혼자서 우리 새로운 성도님은 진짜 거의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지금 애기 엄마지만 결혼해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워. 하필 요새 우리 신동찬 담임 목사님 이사야에 대해서 10강을 하고 있는데 한 3강째야. 이사야 그 애기랑 우리 이제 전교인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이사야 그래서 쉽게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어렵죠. 어려워. 성경을 선물로 줘도 어려워.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어려운 말씀을 깨우칠 수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거지. 그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공동체. 아멘. 교회 공동체.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중독은 중요한 건 이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나왔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파괴한다. 아멘. 아멘. 파괴. 왜냐?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쌓이다 공동체에 속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뭐 회사 공동체, 학교 공동체 혼자서 이상한 자기가 스트레스 그냥 지금 잠깐 생각났지만 미국에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그런 거 혼자 그 학생이 총을 가지고 공동체에 같이 있다가 갑자기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걔가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쨌든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었지만 그래서 중독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이해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사실은 그럴 수 있어라는 게 뭐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만 하면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중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시작되어 결론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로만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끝나면 뭐야? 중간도 없고 결과도 없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치유를 해야죠. 치유를. 영적인 치유도 필요하고 또 그 의과적인 치유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임스
C. 돕슨이라는 분이 또 얘기를 했어요. 도박 중독. 이 글씨 혹시 보이세요? 너무 작나? 성도님? 예, 한번 읽어주세요. 도박 중독은 개인적 손해, 고통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준다는 것이 예측된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율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도박 중독.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중독이 하나 돼서 다 얘기하잖아요. 도박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 손해 고통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예측된다고 제임스 C. 돕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상담학자인데 그 사람의 성경과 도박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요새 제가 책 쓰기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엄청난 희한한 책들도 많고 어린이 그림책도요. 똥으로 시작해서 똥으로 끝나는 몇 장밖에 안 되는 그림책인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런 거 여러 가지 책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분도 대단하네. 성경과 도박 이렇게 썼네요. 어우, 재미있는 제목이네요. 도박 중독은 개인의 손해 고통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예측된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율,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멘. 중독은 개인의 정신과 건강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 전체까지 망가뜨립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돼. 이거는 마찬가지죠. 뭐 거기 애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일단 휴대폰만 봐도 휴대폰 보다가 가서 넘어지고 사고 나고 이거 휴대폰 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요새 청소년들 관찰했는데 휴대폰 보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얘기하고 누가 옆에서 다 얘기해. 그럼 이거를 이제 휴대폰에 게임도 하고 뭐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대답은 다 해. 네. 그 나중에 이제 안 하고. 너 아까 그거 얘기한 거 어떻게? 제가 언제 들었어요? 대답 그때 하는데 네 하는데 자기가 언제 들었니? 그 억울해. 걔는 그 얘기를 분명히 어른들 했네. 그러면 어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해. 야, 너 대답해놓고 왜 안 해? 거짓말장이야. 그럼 자기는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거야. 이게 말이 진짜 그렇죠. 말인지 방구인지 주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중독 대상에만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요. 이거 똑같아. 이거에만 중독,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아까 도박, 뭐 마약, 술, 담배 애들, 청소년 애들 담배 사야 되는데 그럼 저는 TV나 이런 데서만 봤어요. 그 청소년한테 못 팔잖아요. 특히 그 편의점 어른들 부탁하는 거야. 그거 들어주는 어른들은 또 뭐야? 와. 그러면서 또 어른들 연약한 동네 형님들 삼촌들 그러면 또 뭐 쇠 보이는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게 해가지고 사달라고 그러고. 야. 그러니까 자기 그 대상에만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니까 이거 뭐 우상숭배죠. 당연히 우상숭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거역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 이웃을 사랑하고 도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딴 데 빠져있으니까는 지만 억울한 거야. 자기만. 그런 얘기 언제 했어? 억울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 상식. 이렇게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질서를 망가뜨리고 고통을 가져요. 고통. 자기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야. 그 가정의 고통, 가정 공동체의 고통. 그 외부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고통. 흥분했습니다. 예. 직접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화면처럼 파괴한다는 거니까요. 파괴. 주여.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하네. 성경은 오늘 말씀 교회가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언제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으로 연결이 됐어. 사랑으로. 그리고 함께 자라고 세워져가는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지어져가고 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또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에서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은 공동체 오늘 말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은 공동체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쵸? 우리는 머리 위에 우리가 다 지체니까요. 서로의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치세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중독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지고 서로 돌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거 뭐야?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서,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째, 같이 친구로서 진심 어린 관심 보여주기.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어. 우리는 같은 이제는 친구라는 개념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도 훨씬 한 20년 전부터 애들이 제가 교사할 때 그 교회학교 애들 같은 반 같은 나이니까 너네 친구잖아. 너 친구 아닌데요? 야 같은 나이 같은 학교 아니야? 쟤랑 친구 아니에요?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마음이 통해야지 친구. 그래서 저 요새 5, 6, 7살 애들을 만나지만 걔들하고 얘기할 때 걔들이 저를 친구처럼 대하더라고요. 이게 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심 어린 관심 보여주기. 두 번째, 시작. 안전한 어른에게 연결해주기. 이거는 그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지 어른이에요. 이거 어린이들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중독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안전한 사람에게 영적 어른, 영적 목회자에게 연결해줘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일상적인 관심과 지지해 주기. 네 번째, 함께 건강한 활동하기.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 회복을 도와주기. 여섯 번째,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일곱 번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그쵸? 맨날 결심하지만 못 지켜요. 맨날 결심만. 나 이제부터 끊을 거야. 예전에 또 그 한참 전에 좀 유명한 드라마 그거에 뭐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음에 슬기로운 깜빵생활인가 그걸 했어. 그래서 그걸 제가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진짜 마약 중독한 그 연기를 한 사람이 되게 유명해졌어. 원래도 유명한 배우인데 마약 중독자 연기를 했어요. 진짜 그 깜빵에서 교도소 안에서 진짜 오랫동안 있고 정말 그거를 다 벗기고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이 유혹을 해 또 마약을 한 사람이 유혹을 해. 그러니까 이기려고 해도 그 유혹에 못 넘어. 이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얘기하는 거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 그 특히 요새 여름에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가 어디에 잘 생깁니까? 습기 있고, 네, 곰팡이가 잘 생기는 조건. 어둡고 습한데. 그리고 거기를 깨끗이 치웠어요. 어둡고 습한 데를 깨끗이 치웠어. 막 하여튼 안 습하게 하고 다 깨끗이 치웠는데 거기를 돌보지 않고 또 한참이 지났어, 세월이. 그러니까 다시 가니까 곰팡이 또 펴요. 그건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잘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곰팡이 잘 피는 환경은 어떻게 해요? 다 때려 부셔야 돼. 다 때려 부셔서 습기 없게 하고, 그늘도 없게 하고, 어둠도 없게 하고, 다 때려 부시면은 뭐예요? 어둠컴컴한데, 건물은 불을 켜야지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를 다 때려 부시면은 그냥 태양이 비춰주잖아요. 그쵸? 때려 부셔야 된다니까, 그런 거를. 자기의 중독을, 습관을. 아멘! 아멘. 그래서 거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더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에서 조금씩 보면은 쭉쭉 얘기해요. 여기가 예수님 친구로서 진심 어린 관심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 제 중독이래. 중독 걸린 걸 나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어떠한 의미여서 근데 그거를 근데 너만 알아. 제 중독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 주자. 이런 비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독을 나쁜 습관으로만 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신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약하니가 아니라 하나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셔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사랑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하지 못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그리고 이 상담 전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마약에 어디 중독되었으니까 어디 이렇게 보면 뭐지? 제가 어딜 봤는데 자살 관련된 게 떴어요. 내가 그 그거를 자살에 관해서 알아본 게 아니고 기사를 뭘 봤는데 밑에 저한테 뜬 거야. 내가 자살에 관한 사람들은 검색창에 보면 그런 걸 검색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저절로 뜨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상담 전화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커버해 주면서 또 교회 공동체에 우리 영적인 어른한테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어쨌든 건강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주변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 것을 사실은 그쵸. 그거를 내가 언제나 활기차게 그거를 위해서 막 도와주다. 이게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은 지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사실은 주변에 어떤 사람 계속 말려도 불법 다단계 있는 사람 계속 말려도 가. 그리고 그런 데 있어. 한 집에서 이단 어디지? 여화증이 아닌 이단을 다니는 제 친구인데 친구 집이 언니 오빠 교회 다니는데 동생이 이단을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가족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도 봐야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못해.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보다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멘. 내가 혼자 절대 못합니다. 여기 끝이에요. 나아가며가 나왔네. 나아가며 뭡니까? 닮아가는 삶.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뭐냐? 여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린 분을 제가 직접 기독교 서점에서 이 그린 분 전시회를 해가지고 만나 뵀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 선을 우리 성도님 누가 가는 거예요? 이 그림에 누가 있어요? 크게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예, 우리들의 목표는 단순히 중독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중독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이건 뭐예요? 바로 우상이라고 했죠. 우상이 중독, 중독이 우상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요새 이제 또 그 성경에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 우리가 알게 모르는. 근데 그 공식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은 뭡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그러면은 그것만 알면은, 그것만 정확히 배웠으면 이단에 안 빠지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절대 빠질 수가 없지. 그런 공식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중독된 건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이 공식만 알면 돼요.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중독은. 그래서 죄인 중독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야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이거 저거 안 되니까는 야 점쳐보자, 뭐 요새는 학교에서도 그거 뭐지 타투가 아니지 타로점 보고 그거를 보고 야 진짜 술 먹는 거 타로점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방송에 유튜브에 너무 많이 널려 있으니까 그런 것이 그냥 해도 되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성경에서 알려두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데, 따라서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계속 추구한다면,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얽매이던 삶에서 벗어나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우리 예수로드 하시는 무슨 조라고 그랬죠? 아까 빨간 세탁소. 희한하네요. 왜 빨간 세탁소인지. 생애의 길 담당. 빨간 세탁소죠. 이거를 또 바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발표까지 할렐루야. 저보다 더 잘 정리하시고 발표하시는 빨간 세탁소 예수 로드 복 있는 교회 되기를 부탁드리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 5번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